이제 겨울이 거의 다 갔습니다. 곧 봄이 올 겁니다. 봄에는 꽃이 핍니다. 들에는 이제 풀이 막 자라나기 시작하고 꽃들이 막 이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꽃 피는 봄이 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꽃 구경, 나들이. 그러실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이 따뜻한 봄에, 꽃이 피어나는 봄에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들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들에 핀 꽃을 야생화라고 부릅니다. 들꽃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들꽃, 야생화라고 뭉뚱그려서 부르지만 그 들꽃들은, 야생화들은 저마다 다 이름이 있습니다. 이 들꽃들은 야생화라고 들꽃이라고 뭉뚱그려 부를 때마다 들을 때마다 섭섭할 것 같습니다. 이 봄에는 이 돌나물 꽃이 핍니다. 그리고 노랑제비꽃이 피고 이 엉겅퀴 꽃이 이름을 가진 꽃들이 이렇게 피어납니다. 그냥 다 야생화가 아닙니다. 지나가면서 다 들꽃이 피었네 이러면 그 듣는 들꽃은 기분이 나쁠 거예요. 이 꽃들은, 돌나물 꽃은 이 물김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물김치에 들어간다고 하고, 이 다른 꽃들, 노랑제비꽃, 엉겅퀴 꽃은 뭐 약재로도 쓰이고 뭐 차례 재료로도 쓰이고 나물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로부터 그리 주목을 받지는 못하는 야생화들이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 저마다의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있습니다. 돌나물꽃, 그리고 노랑제비꽃, 엉겅퀴 꽃을 이 이름이 있음에도 뭉뚱그려서 들꽃, 야생화라고 부르는 것처럼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들꽃 같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생화와 같구나라는 생각을 깊은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이름들이 다 있습니다. 저는 윤석주고 여러분들도 다 이름이 있으십니다. 그럼에도 저희는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럼에도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다고 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나시면 되니까요. 하나님은 들꽃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을 아십니다. 나는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면 그거면 된다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여러분들은 가장 큰 기쁨을, 행복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 불리며 사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은 참 귀한 것입니다.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주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름은 존재감입니다. 이름을 불릴 때 내 존재가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낄까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예요. 누군가 내 이름을 불러줄 때 우리는 내 존재가 드러나고 행복감이 밀려듭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줍니다. 이런 기억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에게도 이 행복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5학년 때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 엄청 아름다우셨어요. 정말 아름다우셨어요.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주님 만나러 가야 되는데 주일날 선생님 보고 싶어서 갈 정도였습니다. 선생님이 주일학교 공과 시간에 제 이름을 불러주시면 엄청 행복했습니다. 정말 그 행복감은 말씀을 들을 때 묻지 않았습니다. 정말 행복감에 제가 살았습니다. 선생님들은 반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에서 말씀을 나눠주는 것보다 나들이를 많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보문산에도 갔던 기억이 머릿속에 있습니다. 조만하고 내성적이었던 제가 그 선생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실 때마다
신바람이 막 났습니다. 자신감이 막 뿜뿜하는 거예요. 못할 것이 없어 보이고 나란 존재가 커 보였습니다.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줄 때 행복감이 이 정도예요. 다 경험 있으시잖아요.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 선생님께서 얼마 안 돼서 개인 사정으로 대전을 떠나게 되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도 떠나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정말 너무 속상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했던 것이 있는데 시간이 흐른 뒤에 다시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속상했다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또 개인 사정으로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영원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도 유한합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단편적으로 아는 것이지 저의 앞뒤 인생들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야곱입니다. 야곱을 부르고 계십니다. 사람이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야곱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처음이요 마지막 되시는 분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하신 분이 야곱을 부르고 계십니다.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13절도 이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지으신 분이라. 그뿐만이 아니라 땅과 하늘을 부르실 수도 있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원한 자의 부르심입니다. 사람이 부르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의 이름을 부르신 때 영혼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야곱아 하면서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라고 이렇게 부르시면서 야곱아 부르시는 하나님은 이삭을 아십니다. 야곱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야곱아 하시는 그 음성에는 이삭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크고 처음 되시고 마지막 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하고 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를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누구야 하시지만 여러분들의 부모를 아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아십니다. 우리의 앞과 뒤를 다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에. 이 갈대아 우르의 들풀, 들꽃,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피었다가 시들어 버릴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부르셨고 오늘 본문에 야곱을 부르십니다.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도 선택하시고 지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안내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뻐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거룩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가 깊이 헤아려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백성들을 본문에서 부르고 계십니다. 다시 원래의 자리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하고 부르십니다.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는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의 모습은 원래 이런 모습이야 라고 하시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위해 부르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가 부른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내가 부른 이 메코라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 부르셨을 때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처음 부르실 때에 너희가 이런 모습이었다라고 하고는 부르는 표현입니다. 다 함께 이사야서 40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는 풀이요.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도 들꽃입니다. 들풀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들꽃이에요. 들풀이라고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가 됩니다.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화려하게 치장했다고 아름다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화려하게 치장한다고 저희들이 애쓰며 살지만 그래봤자 우리는 태생이 들꽃입니다. 들풀이에요.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해 주시니까 살아가고 있어요. 원래는 금세 마르고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들풀이에요. 들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없어요. 갈 수가 없습니다. 들꽃이 어디를 갑니까? 들풀이 어디를 가겠어요? 마음만 있다고 갈 수 없어요. 못 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시고 세워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들꽃 같은 백성을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14절과 15절에 나옵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니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라. 그들 중에 너희가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느니. 아멘. 14절과 15절 하나님이 또 한 사람을 부르시는데요, 그 사람이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레스를 불러서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왕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이 고레스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는 것은 이렇게 절대적인 것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들 속에서 화려해지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치장하려고 애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사야서에서 역겹다고 하세요. 너희들이 화려해지려고 하고 치장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역겹다라고 하십니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포장하려고 살아가는 인생, 나를 치장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럴싸한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그런데 예배는 형식적으로 되어버렸고 예배의 형식들은 있지만 그 안에 진실함은 없는 그 예배자, 화려하긴 한데 진실함이 없는 예배자, 우리들을 향해서 하시는 경고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을 왜 부르실까요? 역겨운 이스라엘을 버리고 유다를 버리고 방치하셔도 될 법한데요, 왜 버리지 않으실까요? 왜 다시 부르실까요?
이사야서 9장 7절과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왕권은 점점 커지겠고 평화가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이어진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다윗의 나라에서 다스릴 것이다. 그가 정의와 공평으로 이제부터 영원토록 그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왜냐하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을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뜨겁게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치장하고 꾸며도 화려해져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 그 뜨거움이 없으면 우리는 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들꽃은 뜨거운 기운에 금세 마르지 않습니까? 들풀은 뜨거운 바람이 오면 시들어버려요. 말라버립니다. 제 아무리 아름답다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있어도 그 꽃은 시들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보다 우리들을 더 뜨겁게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사랑이십니다. 이 원래의 모습, 회복의 자리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들풀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들꽃임을 발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뽐내지 않는 우리 진주문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화려하다, 나는 치장하고 살아간다, 뽐내지 않는 들꽃과 같은, 들풀과 같은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이름을 부르시곤 이어서 말씀하세요. 부르고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가까이 나와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묵상하는 들풀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들꽃입니다. 함께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을 보시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들으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화려함으로 치장한 꽃이 아니라 들꽃을 지금도 부르신다는 거예요. 들꽃으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목매고 있는 입는 것, 먹는 것, 자는 것, 그것은 다 내가 해줄 일이지 너희들이 하지 마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가 들풀인 것을 알고 살아요. 화려해지면 화려해질수록, 치장하면 치장할수록 우리는 들풀인 것들이 보입니다. 내가 연약한 들꽃이라는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해져도 들꽃인 것을 알고 살아갑니다. 들꽃은 들꽃일 뿐이에요. 야생마는 말 그대로 야생에 피어있는 꽃입니다. 관리자가 없어요. 보호자가 없어요. 그냥 바라보지 않으면 언제 피었다 언제 졌는지도 알 수 없는 꽃이 들꽃입니다. 야생화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우리를 부르셔서 관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표현이 들으라예요. 제발 들으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하시는 말씀이 더 가까이 나와 들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권면을 드립니다. 이곳이 넓은 들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하는 들풀들이 모여있는 그런 아름다운 들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하는 들꽃이 모여있는 넓은 들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모여있는 들풀들을 관리해 주시는, 보호해 주시는 그런 들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의지함으로 드리는 선포입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이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들풀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시고 우리의 길이 유익한 길이라 믿음의 길이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화려한 꽃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들풀로 묵상을 한다면, 정말 진실한 들꽃으로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그 평강이 마르지 않는 강이 되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부르심, 더 가까이 나와 듣는 우리의 삶 속에 공의를 주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바다 물결 같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들풀과 들꽃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많은 바다를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본 바다 중에 최고의 바다는 이 하와이에 있었던 바다입니다. 많은 곳을 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신혼여행으로 갔던 이 하와이에서 보았던 바다, 그 바다가 가장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이 하나님이 지으신 햇살이 드넓은 바다 위를 비추고 있습니다. 비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물결이 빛을 발하면서 얼마나 아름답고 예쁜 춤을 추는 것 같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 물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잠잠히 있는 것 같지만 예쁜 춤들을 추고 있는 것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평강과 공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들불로 묵상하고 들꽃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평강을 주십니다. 마르지 않는 강처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의가 바다 물결처럼 우리 삶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함께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